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은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으로 비유합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광야를 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광야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를 산다는 것은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주께로 가는 길을 준비해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해 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곳입니다. 들리는 곳이지요.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들리는 것이지요. 주의 길을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삶이다. 그래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소리를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곳이 광야의 삶이다. 누군가를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살면서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광야를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에게 있어 광야의 삶이란,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라는 것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시작점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이다. 광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자세히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시험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보면은 홀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의 모든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홀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홀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졌다면은 주님이 이 복음의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인데 쉼과 회복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또 시험에서 이기는 그러한 장소이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광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며 준비하는,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을 때의 시험을, 가장 강력한 시험, 그 시험을 이김으로 모든 시험에 이길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